증거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변질된 모습을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중요한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절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처음 하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이 무교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은 보리 추수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때, 제일 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받은 그런 모든 수확한 열매를 창고에 집어넣는 그런 날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추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가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과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교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은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딱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날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날 신약시대 때 무엇이 임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어디서 생활했냐면 텐트에서 생활을 했어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장막이 영어로 텐트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절기는 여러분 두 가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추수, 이 두 가지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과 추수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추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다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요한 것은 추수 그 자체만을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리를 첫 추수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유월절이니까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는 출애굽한 9월의 첫 구원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첫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날이죠.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 무엇을 기뻐합니까? 마지막 보리 추수를 하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를 할 때에는 또 장막절에 마지막 추수를 해서 모든 추수의 열매를 장막에 또 텐트에 넣을 때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은 말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추수의 절기와 맞춰서 구원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추수가 아니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까?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기념일 이거 뭐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결혼기념일날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부부간에 결혼의 언약을 맺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주년, 2주년 결혼기념일날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결혼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설립기념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 처음 했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키자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에 얘네들이 무엇을 드리지 않냐면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감사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만 갖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 추수의 기쁨을 무엇과 연결시켜라? 구원과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기쁨은 다 상실한 채 무엇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아파트 평수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 내 사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영광,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군사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토도 크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 단지 그것만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가느냐? 여러분, 새를 잡으려고 해요. 새를 잡으려고 하면 새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금살금 가야 돼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그 새를 한 번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새가 어떻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새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눈치를 채고 날아가 버리면 새가 그 자리에 다시 앉습니까? 절대 앉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는 그 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손들이 가운데 회복의 기미가 좀 보여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좀 목적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 세대를 보면서 이 다음 세대가 좀 더 미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잘났는데 아이들은 눈은 다 풀어져 있고 허구한 날 게임에 빠져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고 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앞날이 어두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해산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이 임신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일이 이제는 싹 사라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양육하는데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식들 앞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가정이 미래가 있고 교회도 미래가 있고 사회다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불신앙적인데 세상적인 것 가르치는데 교회에 와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의 말이라는 이야기죠. 부모의 역할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무슨 시대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남자 600명만 남다 보니까 남자가 짝을 이루어야 그 지파가 풍성장성해지고 자식을 낳아서 지파가 더 커져질 것 아닙니까? 근데 남자만 600명 남아 보니까 이 11지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갖고 그 중에서 대충 200명은 짝을 맞추어서 이 결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남자 600명 중에서 200명 짝 맞추었으니까 400명 모자르잖아요. 그럼 400명을 어떻게 맞추었습니까? 이스라엘 가방만을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 춤추는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무당들입니다. 무당. 이 무당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무당이라 노니까 엄마가 무당인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우상숭배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수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과거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십시오. 자녀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없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지금 복음화율이 10% 미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어디로 파송해야 됩니까? 대학으로 파송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한국도 이렇게 되어서 다음 세대에 지금 도대체 이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임신하는 여자가 없게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완전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로지 눈에 보이는 가치, 세상적인 가치, 추수하는 데만 완전히 눈이 빠져가지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영광을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들이 자식을 키울지라도 그 자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그 자리가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요. 13절 14절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보건대 하나님이 보건대 에브라임은요 어디에 심긴 것과 같다면 두로에 심긴 것과 같다고 합니다. 두로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지중해 연안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로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 지중해가 껴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고 휴양지고 그리고 경치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두로에 심겼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자체가 너무나 귀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이까?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에 젖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소서. 아이를 키우지 못한 젖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건 아니겠어요?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거죠.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 낳아서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는 거니까 차라리 안 낳는 게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달라 그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싶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만 어리석고 미쳤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부모도 어리석고 미쳤습니다. 부모도 어리석고 미쳤어요. 부모의 관심이 오로지 대학밖에 없어요. 대학만 잘 보내면 돼요.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모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 이런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자식들도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내가 바르게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풍족한 삶을 같이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이 양단의 결단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만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저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을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을 때 그 기쁨. 알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포도나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광야에 탁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의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대요. 무화과 나무는요 7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럼 무화과 나무 심어놨다가 7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마치 아이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불임 부부에게 아기가 나온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7년 만에 열매가 맺혀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볼 사건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바알볼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40년째가 되었습니다. 바알볼은 이스라엘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 바알볼을 지나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 있는 바알볼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었냐면은 모압 여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는데 반나체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춤을 추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 춤춘 여자들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 수련회 열심히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얼마나 빡센 수련회를 했습니까?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왼쪽을 탁 보니까 반나트로 여자들이 춤추고 비키니 입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나체 있는 춤추는 여자들을 앞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끌어안고 같이 동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르쳤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적 유혹에 그들이 다 넘어가고 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나 할지라도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수련했다고요? 수련회만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한 방에 가버립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 여러분 오래 걸릴 줄 압니까? 교회도 한 방입니다. 목사도 한 방이고 여러분들도 한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별로 잘난 게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락, 삼손, 다윗 뭐 잘났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 별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마누라를 막 남에게 줘버려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사라하고 즐거웠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내 사랑했다는 얘기 나오고 이삭은 아내 사랑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사라 사랑했다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임 여자의 굉장히 불행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장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떠나라. 그 한 번 순종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신앙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합한 것 같지 안 보입니다. 엉망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딱 하나 하나님께 정말 귀한 것 드렸어요. 귀한 마음을 보였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밧세바 범죄하고 회개를 정말 귀하게 마음 정성껏 했어요. 그거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방에 안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방에 가요. 40년 그렇게 잘하고 한 방에 여자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뭘 지켜라? 절기 잘 지켜라. 그래서 한 방에 갈 만한 그런 때가 딱 될 듯 싶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잘 보고 그 절기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뭘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될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진짜 떠도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BC 700년대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렇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다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그렇게 영국과의 그런 협약에 의해서 한 나라로 들어왔지만 그 나라에서도 지금 심각한 사태를 오늘날에도 지금 그렇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사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영광은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미래의 교회의 영광은 새같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태를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젖이 없는 유방을 너에게 두려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술람민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귀찮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노크의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이 술람민 여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솔로몬임을 뒤늦게 깨닫고 솔로몬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런 내용들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의 영광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그렇게 날아가는 새와 같이 되어서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번에 알아서 누워있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온몸 쑤시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 밥맛 있는 것, 입이 안 마르는 것,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함이 그렇게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를 돈이나 명예나 편안하게 사는 삶으로 바꾸어 버려서 이 맛을 바꾸어 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다 에브라임의 영광처럼 이렇게 떠나가 버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맛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이 정도 되었다, 그거 갖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나를 점검하고 깨우쳐서 항상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